동물과 사람은 참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생 동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인간이 참 가지고 있는 힘은 초라한 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평균 악력, 이 손으로 꽉 쥘 수 있는 힘이 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129kg, 오랑우탄은 193kg, 고릴라의 악력은 326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릴라 한 마리는 보통 SUV 차량 있죠? 그거를 혼자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달리기로 본다면 치타는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12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산토끼 있죠? 산토끼도 72km입니다. 근데 사람은 가장 빨리 달렸을 때 얼마냐? 45km입니다. 이론상으로는 6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45km, 그리고 마라톤 경주를 할 때는 평균 2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달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예화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하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멕시코의 험준한 오지, 거기가 마약상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오지에 타라우마라라고 하는 원시 부족이 있는데 2010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아마존의 눈물에도 나왔던 그 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족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영양 아시죠? 이 아프리카 영양은 시속 8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 20km로 달리는 사람이 시속 80km로 달리는 영양을 잡습니다. 이 얘기를 보다가 왜냐면 제가 예화로 들어드리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지어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에 BBC 방송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족을 대상으로 해서 찍은 겁니다. 3명의 사냥꾼들이 영양을 잡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8시간 만에 이 영양을 잡았어요. 그게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았습니다. 사실이더라고요. 이 부족은 자기들 스스로를 라라무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라라무리. 이게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걷기 전에 뛰는 연습을 먼저 시킨대요. 그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라톤 경주에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보통 70km 하프,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100km래요. 그 구간을 뛰는데 저희는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근데 그것도 쉬지 않고 완주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뛸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경주는 100km입니다.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그거를 완주를 해요. 그 부족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축제를 벌이는데 밤에 이제 모여가지고 옥수수로 만든 술을 밤새껏 퍼마시고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동기 토 오면은 그냥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출발 전에 서가지고 막 잡담하고 있다가 땅 하면은 그냥 뛴대요. 얼마를? 48시간을 뛴답니다. 그게 축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달리기가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축제인 겁니다. 축제.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양을 잡느냐. 그 사냥꾼의 추적을 눈치챈 영양은 쏜살같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달려가면은 시야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그 방향으로 그냥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그냥 뛰어가요. 이렇게 3명이서.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이기 때문에 때로는 걷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양 보니까 가다가 그늘진 곳이 있으면 좀 쉬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뛰었는지 잘 살펴가지고 또 방향을 잡고, 그러니까 흔적이나 냄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km에서 15km를 쫓아간대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정도 뛰어가면은 이 영양이나 사슴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은 털이 없기 때문에 이 피부로다가 땀이 나와가지고 몸을 식히는데, 이 영양이나 사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를 보면은 더운 여름에 뭐 합니까? 그렇죠. 입을 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몸을 식힐 수 있는 게 폐밖에 없대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영양들이 그렇게 빨리 뛸 수는 있는데 장거리를 뛰게 되어지면은 고체온증이 걸린대요. 다시 말하면 이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냥꾼들이. 그래서 결국은 잡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보다 인간의 지구력이 가장 월등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이들이 다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더욱이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그 뜻을 찾아봤더니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행이 뭔가, 보통 우리가 여행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님이라고 여행을 풀어 놓았습니다. 유람을 목적으로, 구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여행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신앙생활에서의 여행은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게 그냥 빌털터리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여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런 교회네, 아이고 여기 이 교회는 점심 때 이런 걸로 먹고, 와 저 교회는 맨날 국수는, 여기는 밥도 주네, 이런 거 구경하면서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신앙생활의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여행이야 지나온 길과 가고 있는 길, 또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영적인 생활의 길은 지나온 길도 보이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길도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늘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여행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경하면서 다니는 여행일까요? 아니니까 제가 예수님이 여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각 성, 이건 도시입니다. 각 촌은 촌락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와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이고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행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은 놀고 먹으며 구경하면서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각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행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후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이런 여행 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여행을 다니면은 집에서 못 먹던 거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런 여행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행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행이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 여행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해야 하는 전도는 안 하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행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다른 박질, 영적인 달림, 이것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은 그에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다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이 땅 가운데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늘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그러한 신세들. 한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죽을 뻔한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죽었네. 들고 나가가지고 성 밖에 버렸습니다. 거반 죽은 걸 갖다 버린 게 아니라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정신이 든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툴툴 털고 아유 저거 죽을 뻔했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타라우마라라고 하는 그 부족이 사냥을 하는데 물론 그 짐승을 마지막에는요 창을 던져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이제 죽이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냥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냐고. 사도 바울은 편안할 날 없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굳이 당하면서 왜 이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끝까지 전진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는 방향을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타라우마라라고 하는 이 부족 사람들이 아무리 8시간을 가고 하루 종일 가고 48시간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표 지점과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은 절대
이 영향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타라우마라라고 하는 이 부족 사람들이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취재하고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달려가기는 했는데 방향성이 정확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향방 없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 없는, 불분명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목표와 방향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느 때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가말리엘 소생입니다. 거기도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러니 빠질 게 없잖아요. 학벌조차. 물론 좀 이렇게 머리는 벗겨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데 무엇으로처럼 여기기까지 하냐면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물론 그 배설물을 보고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똥 싸면서 물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 내일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봐야지, 이런 분 없잖아요. 아침에 마르면 아침에도 가고 점심때 마르면 점심때도 가고 아낌없이 물 내려버리잖아요. 예? 하다못해 변기에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에이 더러워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배설물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추구했던 것을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향을 분명히 정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달려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 달릴 때 보세요. 그 말 달릴 때 뭐 합니까? 여기 요거 씌워놓죠. 옆에 보지 못하도록. 참 신기한 거는 말이 여러분들을 훈련을 받아도 그렇죠. 그 전쟁터에 대폭을 쏘고 화살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 말 탄 사람이 말을 몰면은요 그냥 뛰어가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참 놀랍습니다. 그 또 눈 가리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 말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등에 타시고 우리를 마음껏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사도 바울 등에 야 꿇어 앉아, 내가 거기 좀 탈 테니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는데 그 충격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스스로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다시금 띄어져서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을 정도로 저거 쇼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한 곳에 싹 모아놓고 한 번에 확 잡아버리려고 저 쇼하고 있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거기에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목표가 또렷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표대 목적은 상을 얻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관들이 그 위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단상 위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달리기 하셨을 때 마찬가지죠. 교단 위로 올라와서 상을 받잖아요. 그러한 의미예요. 위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사도 바울은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누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뭔가요?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을 해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왜 나가는 거지?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뜻으로, 다른 계획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해 나가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을 여성분들 밥을 지으시면서 참 도대체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꼭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밥 지으시나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맛있게, 더 영양가 있게 아이들에게 당근을 먹이고 싶은데 애가 당근을 안 먹어요. 어떻게 당근을 먹여야 될까? 연구하고 얘는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에다가 잘게 썰어가지고 계란말이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먹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쁘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혀도 목표가 뚜렷하고 하면은요, 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보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대요. 그게 분명하니까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물불 안 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해도 당신은 그러세요. 나는 내게 맡겨진 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그래 손가락질하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매인다는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묶어가지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그 터키 지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지방에 이 동쪽 밑에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꾸 거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니까 자꾸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두드려 맞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더 좋지 않게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데 신라와 함께 뭐 하나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냥 그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일을 그렇게 했는데 더 안 좋아졌어요. 에이그 거봐. 에이그 내가 괜히 따라가지고.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그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좋지 않게 일어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겉모습으로만 그냥 귀로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 자체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는 것은요, 웬만한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당했던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굳이 가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대신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핍박하고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버린 겁니다. 요나가 배 탔을 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그 짐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버려요? 배에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내가 제비 뽑았는데 그때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요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딱 걸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 때문에 당신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그냥 바다에 던지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리고 막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의 뜻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 뚜렷한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물론 사람이 그를 결박해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남이 내게 띠띠우러 가는 것은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전혀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 잡혀서 재판관 앞에 섰는데도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옳은가 판단하라. 쉿, 조용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렇게 변했어.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늘 기도를 끊이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